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는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별히 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께 왕이나 입히던 홍포를 입히고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또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려서 희롱하고 골고다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고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죄패가 붙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예수님 뭐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고통당하셨고 또 고난당하셨구나,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기 쉬운, 그러면서 고난주간을 지나고 또 부활 주일이 지나면 또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냥 원상 복귀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런 고난과 고통이 나를 위한 것이고, 또 나의 삶 속에서 체험되는 수치와 조롱도 또 나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나와 관련된 것이고 또 나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체험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저 그냥 이론상으로 지식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체험하려면 첫째로 내가 당하는 수치와 멸시를 주님이 받으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27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로마 이 군병들, 총독의 군병들을 통해서 이제 관정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이 홍포는 왕의 권위와 신성함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옷입니다. 이것도 조롱의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또 가시관을 엮어서 왕이 하는 그 면류관을 조롱의 의미로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머리에 씌우고요,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무릎을 꿇는 것이 정말로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 희롱하기 위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하면서 하는 신용도 하고 옷도 입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희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이제 30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에게 예수님께 이제 하는데요, 침을 뱉고요,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치더라. 네가 이런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시니라. 예수님이요,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죄를 범하신 분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들과는, 로마 병정들이면은 로마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와 수치와 천대를 당하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온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찮은 피조물들에 의해서 침뱉고 조롱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어서 희롱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면서요, 이 모든 것이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참아내고 견디시는 모습, 그 안에서 아마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너 두고 봐라, 내가 나중에 복수하겠다, 뭐 이런 마음, 막 화나고 막 분낸 마음, 내가 참는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치와 조롱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하셨고 묵묵히 당하셨고, 내가 당하는 수치와 고통이 이제는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약재료로 사용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전혀 그것을 당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묵히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도요, 우리도 당하지 않아야 될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뭐 그렇게 늘 인정받고 칭찬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참는다라고 하는 마음, 인내한다라고 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거기에 그것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래서 나의 수치가 주님의 수치로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약재료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가 요즘 당하고 있는 수치와 조롱과 모욕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면서 그것을 회피하거나 또 그것을 내가 거부하지는 않는지, 그것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당한 수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누군가를 위한, 또 나를 조롱하고 있는 그 대상일 수도 있겠지요. 그 사람을 향한 그런 구원의 약재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체험하려면 나의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32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32절 말씀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영화 뭐 보셨잖아요. 보셨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피를 흘리고 그 전에도 채찍질을 너무 많이 받아서 몸에 상처가 있고 그러면서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넘어지다 또 채찍질을 당하다가 로마 군병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옆에 지나갔던 그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이 구레네 시몬, 흑인이죠. 흑인에게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게 가게 하는데요. 억지로 지우니까 난 싫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32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워서,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서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시몬과 그의 가정이 나중에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억지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나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묵묵히 지고 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십자가,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고 가는 십자가가 억지로 지워진, 내가 할 수 없어서 지고 가는 십자가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고 간다면, 또 그것을 지기 위해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겨울 때 주님이 함께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면서 가야 될 때 우리가 구레네 시몬의 그 마음을 느끼면서 또 예수님의 그 짐을 내가 대신 지면서 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회피한 채 잠시 편안을 맛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예수님을 체험하려면 십자가에서 내 죄패를 달고 회개해야 합니다. 36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데요. 특별히 37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 죄패라고 하는 것은요,
죄명, 무슨 죄로, 또 이름이 무엇인지 죄수의 이름을 써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게 하도록 하는 패가 바로 죄패입니다. 예수님의 죄패의 이름은 뭐 흔히 생각하는 뭐 그런 어떤 개인적인 죄가 아니고요. 유대인의 왕,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죄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로, 죄의 명목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아닙니까? 뭐 강도도 아니고 살인도 아니고 이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의미 속에는요,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저도 양육 훈련 받으면서, 우리들 교회 양육 훈련 받으면서 나의 죄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글을 다 쓰게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잘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죄패는 인정의 욕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고 싶고,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고 싶고, 또 동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싶고, 그래서 더 잘해야 되고, 또 더 잘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 뭐 이러면서 인정 욕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의 죄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인정 욕구들을 하나님에게 대한 인정으로 바꾸어서 사람에 대한 인정으로 바꾸다 보면 그것은 한도 끝도 없고 만족이 되지 않고, 또 진정한 인정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인정 욕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참 이 나의 죄패를요 끌어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떠오르는 여러분의 죄패가 있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깊이 또 글을 쓰고 또 쓰고 쓰다 보니까 생각이 나고, 어떤 분들은 뭐 어떤 중독이 있다고 하면 그 중독이 자신의 죄패가 되겠지요. 그래서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 물론 이제 자신이 극복이 된 이후에 그래서 중독에 시달린 사람들을 이제 권면해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약재료로 쓰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고 또 내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육체의 질병을 극복한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요, 그것이 나중에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또 처방해 줄 수 있고, 또 그들을 좋은 병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 경험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약재료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죄패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하는 김명신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결혼 전 저는 저를 자상하게 대해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맞벌이하면서 돈도 모으고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막내로 자란 남편은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노조위원장이던 남편은 경영주가 바뀌면서 퇴직하게 되었고, 새로 시작한 사업 실패와 지인의 배신으로 많은 금액을 손해 보았습니다. 그 남편은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처럼 무거운 가장의 십자가를 남편 대신 진 것 같아 억울해했습니다. 그래서 딸들에게도 너희 아빠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게 산다라고 하면서,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께 침뱉고 머리를 치며 희롱한 것처럼 남편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면서 제 억울한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주님은 환경을 탓하며 자기 연민으로 힘들어하던 저를 교회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지체들과 삶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지체들을 보면서 나의 허물과 죄는 보지 못하고 합리화하며 살아온 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돈을 번다는 이유로 남편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정죄하고 남편을 냉대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가정의 질서를 파괴한 저의 교만함을 회개했습니다. 저는 저의 무시와 냉소를
받아내느라 수고한 남편이 아니었더라면 주님을 절대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의 신세 한탄을 받아내야 했던 딸들에게도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 연민으로 평생 지옥에서 살 뻔한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구원을 위해 지워주신 십자가를 힘들다며 내려놓지 않고 교만의 죄패를 붙이고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적용하기 남편이 집안이라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고마워요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은 딸들의 말들을 잘 들어주고 미안해라고 말하겠습니다. 예,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되고, 그 주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우리 스스로 이제는 나의 수치가 주님의 수치로 바뀌어지도록,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나의 죄패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또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워서 우리가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지게 하신 저의 십자가가 저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붙이고 죄패를 붙이고 회개할 때 나의 수치가 주님의 수치로 바뀌어 구원의 약재료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